할렐루야. 특별 찬양은 공짜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도 하실 가정은 이야기하세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하시면 제가 갑자기 전화해서 아니 전화도 안 할 거야. 문자로 통보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발적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예화를 하나 이야기했는데 새벽 예배 때 안 나오셨으니까 또 이야기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신문에서 보니까 최근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연구한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따르니까 교인 중에 30%는 주일 예배를 취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취소하지 않으면서 교인입니다.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5%는 거의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40%는 성경을 가정에서 보지 않는데요. 성경을 어디서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 그리고 또한 50%는 일정한 헌금을 결정하지 않고 헌금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리고 거의 85%는 교회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90%는 불신자를 한 명도 교회로 인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를 원하는 교회는 100%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다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순환교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라. 부활의 예수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어떤 이야기 했어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그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주일 지났죠. 근데 부활을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옆에 두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영적으로 무지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배반하고 도망했던 것 따지고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겉모습만 여러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알고 신앙생활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이 신앙생활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은 부활 이후였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고 나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보이는 모습, 우리처럼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냥 예수님의 보이는 모습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면 감탄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금방 흔들려지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들은 정말 이제 의심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손안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출석은 하지만, 예수님 믿고 있구나 생각은 하지만,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재미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삶 속에서 실패만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만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맨 처음에 사람의 겉모습만 판단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진국을 알기 위해서는 제대로 만나야 돼요. 제대로 만나야 그 사람의 단점, 장점, 강점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왕이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도마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도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사건을 계기로 달라져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도마의 인생은, 제자들의 인생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도마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우리 주보에 보시면 제가 가로놓기 했는데 1번에 도마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도마하면 다 의심병이야, 의심쟁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의심 많은 도마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 들었죠. 그런데 확신이 없었어요. 설마 진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한 가운데 모였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특별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준비 시작. 불안한 마음 가운데 모였는데 그 모임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믿고 기뻐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오늘 24절 말씀이 뭐라 합니까?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준비 시작. 그때 그 모임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만나는 그 장소에는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의심이 가는 것이죠. 하필이면 도마가 없을 때, 자기가 없을 때 다녀가시다니 도저히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정을 부려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준비 시작. 도마가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 투정을 부리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의심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손함께 성도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판단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도마는 똑똑한 사람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성주의자고 합리주의자고 또 경험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을 보면 똑똑한 척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 인지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감각하지 느끼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으려고 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먼저 내세우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성적인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만져서 느낀 것들이 진리에 대한 최종 판단 기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됩니까? 너무 큰 것도 안 보여요. 태양이 크잖아요. 보입니까?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망원경을, 현미경을 가지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안 보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걸 경험하려고 세계 일주를 한다 할지라도 세계 지도로 표시해오면 아무리 많이 갔다 와도 거기서 거기에요. 점점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전해 들음으로써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도마가 착각한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만한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부활에 대해서 늘 이야기했지만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셨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자세인데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물론 성경 말씀에 나중에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경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체험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으로 남긴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전해 듣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젯밤에 정도전을 했어요. 드라마 정도전 보세요? 아니요. 안 보십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을 아시죠? 세종대왕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기록을 믿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세종대왕을 본 사람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록을 통해서 믿는 거잖아요. 여기서 세종대왕 본 사람 있어요?
집회에서 말고요. 세종대왕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해 듣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역사적으로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좀 더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이 여러분 낳는 걸 보았습니까? 보았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보았다고 옆에 서들 다 이야기하니까 믿는 거잖아요. 너가 뱃속에 있었고 뱃속에 나는 걸 보았다고 하니까 믿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남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오늘 의심이 많은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 똑똑한 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 생기는 것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의심을 그냥 가만히 두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의 문제를 우리가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다가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구세주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심을 허쳐내고 똑똑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아마 다 아시고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배너는 유 윌리스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친구 인거술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독교는 거짓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2년 동안 성경을 봤어요. 많은 자료를 수집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소설이 배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손함교회 성도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똑똑한 척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 의심을 몰아내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도마는 그렇게 해서 의심을 갖게 됐는데,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죠. 오늘 26절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오늘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준비 시작. 그들을 지나서 저녁이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부활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26절 말씀에 열흘이 지나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건 어떤 날이에요?
여드레 7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한 주가 또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서부터 한 주가 또 지났으니까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야기하죠. 내 손가락 입이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자기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직접 이렇게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한 말을 옆에서 엿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넣어봐라. 그 말씀 앞에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는지 만져보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이. 그러나 최소한 눈으로 확인했어요. 확인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게 믿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확신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도마가 이에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만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좋은 선생님, 훌륭한 분, 선지자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구원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도마가 똑똑한 사람, 의심 많은 사람에서 이제 확신하는 도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자꾸 의심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예수님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도마처럼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도마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그의 신앙과 삶이 변화됩니다.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다음에 전혀 다른 삶이 되었어요. 의심 많은 그 사람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경에 많은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나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감격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지냈어요.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피해볼까봐, 자기가 상처받을까봐 도망다녔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고 불안하죠. 그러나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확신하고 나니까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고 나서 다 이렇게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다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업으로 바뀐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이 기억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어요? 자신의 그 엄청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던 그런 고난의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싫어했어요. 도망다녔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때요? 사람을 만나러 다녀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는 나머지 내가 구세주를 만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다니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변화예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고 나서 기쁨 충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예수님을 확신하고 나면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오늘 도마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도마의 조건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쫓겨다니는 입장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큰일 날 입장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사마리아 여인도 보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는데 자신의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자신이 어떤 그 고난이 없어졌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거리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걱정 근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주셔서가 아니라 뭐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고 나면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고 나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담대한 믿음. 도마니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 겁이 없어져요. 제자들과 함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돈을 모으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죠. 뭔가를 소유할수록 더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늘 도마와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부활한 예수님을 확신하고 나서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용기예요. 사랑하는 사람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담대해져요. 확신하게 되면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도마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과정을 쭉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받고 나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능력을 행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면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예수님이 했던 그 능력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